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 52절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로 5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들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배경은 지난주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명절 끝날 대집회 마지막 시간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에 불을 피우고 황소와 이런 것을 잡아서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큰 행렬은 성박, 그 실로암 물가에 갑니다.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황금 항아리에 물을 길어서 그것을 이고 와가지고는 이제 물을 그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준 장엄한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소리치십니다. 그건 가짜다. 저 물은 가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거기로 가서 축복 기도를 받을 게 아니라 나에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엄청난 선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식 한가운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번제에 불을 지피기 전에 제단에 물을 붓는 이 거룩하고 장엄한 순간에 큰 소리로 대중을 향해서 소리치시는 형식적인 제사, 죽은 제사, 그곳에는 축복이 없다. 너희들이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샘물인 나를 소유하라. 제가 호주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던 시절에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습니다. 이 친구들 중에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교회를 처음 나온 애들도 많았어요. 그럼 왜 왔냐? 김치 먹고 싶어서 오는 애들이 25년 전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혼자 자취하고 유학하는 학생들이 맨날 그 느끼한 것만 먹다가 어디 김치를 먹을 데가 없어요. 한식 식당에 가서 먹으면 되지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면 점심에 김치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 김치 먹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와야 아르바이트 자리도 생기고 또 사람도 만나고 한국어도 쓰고 하니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 중인데 저거 지금 설교 어떤 청년 하나가 잘생긴 청년이 소리를 번쩍 들고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다가 질문이 생긴 거야. 아까 그 학교에서 강의에서 교수님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목사님이 예배 중이니까 개인적 질문은 예배 끝나고 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 중간에 손 들고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일인데 이 엄청난 축제의 마지막 날 그 장엄한 축복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친다라는 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위정자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화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도 이미 7장 3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종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지명 수배범이었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잡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예배의 그냥 가장 장엄한 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다 끌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종들이 예수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잡으면 되는데 왜 못 잡습니까?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만 명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외치는 예수를 왜 못 잡아요? 이유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똑같은 주제죠. 때가 아니. 아직 예수님은 잡히실 때가, 예수님은 아직 죽으실 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계속해서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갈 때, 아들임을 선포할 때, 지금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모든 때를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때를 기다렸고, 때가 돼서 선포하셨고, 그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때가 돼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들죠. 저도 영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초기에 3월 달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코로나는 지금 체에다 넣고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작업. 지난주에도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주변에서 누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저도 모릅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한가 고무적인 거는 지난 3월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됐어요. 지금 이제 12월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도 채워졌고 성도들도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은 연세 드시거나 병이 있으신 분들 말고는 뭐 굳이 찾아보기 힘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거의 뭐 코로나라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제대로만 들어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제대로 있으면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것이 와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채에다 놓고 흔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쭉정이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싶어서, 그저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받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코로나에 걸리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 교회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신앙이 점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 교회 안 나가면 무슨 벌 받을 것 같이 두려웠던 사람들, 교회 안 나간다는 걸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 그러나 교회에는 습관적으로 나갔어도 그 안에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처음에는 교회 안 나가니까 마음이 불안했는데 다들 안 나가니까 별 불안함이 없어졌어요. 인터넷 예배로 드려서 틀어만 놓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마음의 안심이 있었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에 위안받고 그것도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도 안 무섭고 벌도 안 내리고 천둥번개도 안 치고 문제도 안 생기고 병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니까 괜찮네. 예배 안 드려도 그 문제 없네. 난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떨어져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진짜만 남는 거예요. 대면으로 드리냐 비대면으로 드리냐 이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계속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 자꾸 영업하시는 분이 비대면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경험된 사람,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축복인지 경험하고 깨닫고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남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 안 드리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지요. 새벽마다 우리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옥에 가뒀습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의 두 발을 잡고 머리를 바위에 내쳐서 두개골이 터지며 그렇게 죽였습니다. 순교의 그런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켰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라. 너희를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로 갚지 말고 너의 착한 행실로 내 안에 있는 예수만 드러나게. 결국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겠냐? 나는 십자가에 소원이 있는데 거꾸로 박아 십자가에 못 순교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멀리해도 그냥 대충 그렇게 예배드려도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간다고요? 거기 가서 순교한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같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죠. 천국은 믿는 자가 가는 것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순교까지 가능한 사람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닐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19는 어쩌면 순교는 고사하고 어제 이 정체불명의 알지도 못하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의 신앙을 다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같이 결국은 쭉정이는 멀어지고 알곡만 남는 그런 시기의 시대일 수 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때가 있어요. 죽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가 돼야 죽어요. 반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 축복이 임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무슨 때일까요? 지금은 내 신앙을 지킬 때입니다. 지금 육신을 잠시 멈추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때. 요즘 뉴스 보니까 서점에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립니다. 왜요? 할 일이 없으니 책이라도. 요즘에 일부에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만 가끔 드는 제 생각인데 가족끼리 평상시에 행복하거나 화목하지 않은 가정들은 참 죽을 맛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끼리 있는다는 게 평상시에 살갑고 행복한 사람들은 너무 좋은 시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얼굴 계속 보면 집에서 많이 싸우고 많이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졌어요. 사람들 모임도 다 취소되고 하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드라마 밀린 거 다 보고 미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 보다 볼 거 없으면 또 보고. 왜요? 남는 시간에 지겨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 육신이 평안하면, 시간이 남으면 이번 기회를 거꾸로 여러분 성 읽고 쓰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재정립해 주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잘못하면 1년을 버릴 내 인생이 몇 년이나 된다고 그 중에 1년을 그냥 드라마에 버려버려. 어찌 되겠어? 지금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위험한 때지요. 45절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명령 불복 종류. 군인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여기 있는 하인들이 명령을 어겼어요. 잡아오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잡아오면 되는데 왜 못 잡아왔느냐? 가족들이 대답합니다.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못 잡은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안 잡았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가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안 잡아왔습니다. 왜 안 잡아왔냐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47절에 바리새인 대답하되 너희가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쉽게 풀면 그래요. 야, 왜 안 잡아왔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니들 미혹됐니? 미혹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말로 현혹했다는 얘기. 그 말에 넘어간 거야? 네가 봐라.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나 권위를 가진 권세자 그런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그 말에 넘어간 사람이 있냐?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이 멍청한 놈들. 니들이 멍청하니까 넘어가는 거야. 그 말을 믿어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쉽게 써놨어요. 그렇죠?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이 저주받은 놈들아. 니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저주에 임한 거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있어. 율법을 어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지금 너한테 이런 것까지 설명해 줘야 돼? 가서 잡아오라면 잡아와야지.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종들이 그 아랫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지 아세요? 이건 정말 소름 돋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수의 무엇을 쫓았죠? 기적을 쫓았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쫓아다녔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 너희 또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제자들은 예수의 기적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남아있다고요? 말씀 때문에 남아있다고요. 사람들은 말씀이 아닌 뭘 요청했죠? 지금까지 계속 기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내가 들었을 때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저분이 참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명령으로 잡아오라고 했는데 나는 당신의 명령을 거역할 만큼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보내질 수도 있어요. 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잡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서. 말씀에 드디어 삶 변화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적이 아니에요.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을 때 내 내면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게 오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게 해주시기. 자신의 생명이 떡이니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드디어 생겨나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로는요, 내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은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있고요. 때로는 분명히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종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네 멍청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저주받은 인간들아. 어느 당국자가, 어느 고위층이,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의 말에 미혹되느냐? 이 멍청한 너희들, 못 배운 너희들. 그러니까 그 말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예수를 믿어요? 누가 변화돼요? 멍청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보세요. 우리 시대를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의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변호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큰 사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세상에 보면, 교회에 보면 똑똑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교회 다닌 사람 많지 않아요. 큰 부자들 교회 다닌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큰 부자도 못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도 없어요. 물론 똑똑한 사람 중에 잘 배운 사람 중에 부자들 중에 예수를 잘 믿는 분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명문 집안이든지 기독교 명문 집안 그건 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성공한 거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게 없죠. 기독교 명문 집안에서 성공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데 예수를 잘 믿는다. 100%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와 회의를 겪어 경험한 사람이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인생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경험이 없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평범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거의 못 들어보고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느냐? 왜 부족한 사람들이 잘 믿느냐? 어떻게 보면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정말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오히려 못 배우고 무식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연약하니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인생의 위기를 잘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의지할 분이 예수밖에 없어서, 진짜로. 돈 없어서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 앞에 나오는 거고요. 건강 없어서 의지할 수 없어서 예수님밖에 없어서 교회 나오는 거고요. 외롭고 힘들어서 의지할 게 예수님밖에 없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써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말씀으로 변화시켜 만들어 가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누가, 당국자 중에 누가 예수 앞에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를 따라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없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없다고요. 우리 주변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저지요. 얼마나 미련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그렇죠. 너무 약해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아니고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 우리가 지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다 폐해버리시고 없애버리려고 하시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미련한 자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평약한 자들이 주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빼버리고 그 일을 사용하시겠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똑똑했다면 예수 안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증명된 것만 믿는다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여러분 안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고 자신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해지십시오. 머리 들 거 없어요. 내세울 거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는 당당해야겠지요. 세상 앞에서는 당당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늘 주님의 도움을 간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오늘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하는 학식,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건강, 능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 지금 그분을 의지해야 돼.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제 건강한 사람이 얼마 후에 죽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가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불쌍. 율법을 안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데 그들이 말한 대로 못 배우고 율법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종들은 예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 약한 것에 감사하세요. 약하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것에 감사하세요. 병약한 것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했다면, 여러분이 건강했다면, 여러분이 똑똑했다면 절대 안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 예수님은 죄인들,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오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명령 불복종으로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일에 화풀이를 그들에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 종들을, 연약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완전한 반전에 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에 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반전을 일으키죠? 이 짧은 구절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우리 똑똑한 사람, 이 바리새인 중에, 이 권력자들 중에 예수의 이 말에 미혹된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권력이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 몇 명 안 되는 그 소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 바리새인으로 치면 최고의 바리새인, 어느 것 하나 꿀릴 것 없는 모든 것을 그들이 말하는 갖춘 자,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 있더라니까요.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지난번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최고의 신랑감, 모든 걸 다 갖췄다. 그러나 뭐를? 하나님 나라를 다 버리지 못. 다시 네가 연약한 자가 되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약한 자가 되어야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할 때 자기 가진 것을 다 놓지 못해.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던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은 니고데모를 그 자리에 준비시켰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백하는 하속들을, 아랫사람들을.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고천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니들이 말하는 그런 율법, 우리가 아는 율법이 어떻게 예수의 말한 것만 갖고 예수를 심판할 수 있느냐? 그의 행동으로 심판을 해야지. 다시 말해서 예수를 지금 잡아올 권한이 없다. 그 말만 갖고 무슨 죄를 묻겠다고 하는 거냐? 하속들이 안 잡아온 거는 오히려 잘한 거다. 왜? 무슨 죄로 잡아오냐? 말했다고 잡아오냐? 행동도 아니고? 우리의 율법이 그런 거더냐? 따끔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했으면 찌도 안 먹히겠지만 니고데모니까 그게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다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전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욕할 때 갈릴리 출신이라고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저 촌놈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비꼬더니 말해. 야, 니고데모 너 갈릴리 출신이야?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와? 다시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물었어. 그런데 그 뒤가 재밌죠?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에이 하고 다 어떻게 했더라고요? 다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다. 누가 살아남았어? 종들이 다 살아남았어. 예수님을 안 잡아온 그 죄값을 묻지 않았어.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청하십시다. 그렇죠? 매일매일 이런 시절에는 주님 앞에 한 모습으로 나가는 지금은요 납작 엎드릴 때 고개를 들 때가 아니에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코로나도 두렵고 지금의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것이 어렵고 두려운 시절.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니고데모를 준비시켜 놓듯이 하나님은 코로나 이후에 나의 삶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궁휼히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